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라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려도 되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은 것 입어도 되는 것인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뼈저리게 그 현실을 보고 느껴 돌이키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고 살은 것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 시간 주님께 졸라대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말씀 안에서 찾게 해주시고 나보다도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형에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모든 기능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만드신 풀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꼴을 먹입니다. 그래서 좋은 풀이 있는 쪽을 택해서 그 소를 끌고 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르는 소인 만큼 잘 먹여서 살찌우게 하려고.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내 목적과 내 이유만 급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섭리를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면서 외면한 상태 가운데 내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구절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하게 보았고 들었고 배워서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좋은 것보다는 좋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듣기 싫은 말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보고 사는 사람은 한때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만났건만 지금은 다는 그 말대로 지겨워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는가?
왜 이렇게 보여지게 했는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당사자 간의 서로의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첫째로 하실이라. 열매를 계속 거두려면은 가끔씩 이 밭을 갖다가서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했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쉰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의 연속입니다. 자, 우리도 가끔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무엇과 같은 원리인고 하면은 자동차 원리와 같습니다. 원거리를 달릴 때에는 자동차는 꼭 엔진을 끄고 쉬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열받아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기능, 뇌 구조의 이 기능을 갖다가서 쉬게 해주고,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육체 모든 것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잡된 생각과 그 생활에 부닥 잡혀서 그냥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사당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 사람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럴 줄 몰랐구나. 좀 더 일찍 쉴걸. 병상에 누워서 1000번, 10,000번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심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는 특별히 이제 암수를 하기 때문에 보여지게끔, 느껴지게끔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통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러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이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다가서도 1시간 동안 자게 하시고 그 후에는 다 깨게 해주셔요. 그때 이제 교제를 갖고 내가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잠도 못 자는데 무슨 것이 쉼이 되겠느냐 하겠지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 알기 전까지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걸 의식하니까 아, 오늘 잠 못 자서 피곤할 텐데 그런 피곤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다 자기 믿음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 때문에 그래요. 생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첫 번 생각과 두 번째 생각하고 생각이 틀려요. 어느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상담을 들어보니까 11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꼭 10의 2조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서서히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 이제 11조가 한 300만 원으로 들어오니까 야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는 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막 신경도 쓰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몸 이상이 오는 것 같아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를 왜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내용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야지요. 누가 강요해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11조를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제동이 걸린 겁니다.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요. 두 번째 오는 감동은 내 자신이 느끼는 감동이고, 세 번째 감동은 사탄의 감동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먹는 것도 이거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마음 씀씀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그래서 좋은 마음을 써야 돼요. 참, 그 사건의 원인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어떤 나 아닌 다른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거려지는 거예요. 이만큼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당신 약속 어겨서